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호텔 문지방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 그 상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이스라엘 가정이나 상업시설의 문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간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의미와 보호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부착하고 그 상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표처럼 구호처럼 때로는 상징물처럼 그것을 두고 보고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메주자 그 자체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히 메주자라고 하는 기도 상자를 문에 달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호하시거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주자와 같은 상징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 자체를 신성시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익한 상징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익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메주자를 문지방에 설치하면 구원을 누리고 메주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아니, 구원이라는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메주자가 문지방에 있는 집은 안전하고 메주자가 없는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벗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겠느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니, 현대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은 신명기 6장을 신앙생활의 결과로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온 설교자들의 해석입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가 믿음이 잘 자라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것이 등식처럼 공식처럼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표나 구호처럼 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설치해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주자와 같은 장식물처럼 간직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결단이나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까? 여러분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메주자를 내걸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본문들을, 그 가운데 아주 눈에 띄고 감동이 되는 본문을 포스터로 교회 모든 곳에 붙여두면 성도들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지, 구호나 표어, 장식과 같은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결단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주자와 같은 그럴듯한 장식,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표어나 구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된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듯 했지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향해 매우 불편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의 함락과 같은 위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메주자에 담겨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로 번역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단순한 이름이나 신상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쌓은 추억을 알고 감정을 알고 삶의 깊은 부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그 정보가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영혼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대의 출현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1절 이하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을 행했다는 것과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평행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악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부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를 의미하는 가나안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 곧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나 바알과 같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을 만들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우상 숭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신자들에게는 더 위험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라져버릴 피조물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로마서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성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헌신과 같은 것들도 나의 가치와 정체성, 삶의 의미와 안정, 보호를 보장해 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 자녀와 신앙적인 헌신, 나의 정체성,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모두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신앙의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과 성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다릅니다. 동기와 목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목적에 두면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쨌든지 성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 성공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을 이해하면 좀 다릅니다. 성공은 결과를 두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렇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두고 성공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두고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놓쳐버렸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려고 힘쓰고 애쓴 삶의 흔적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실패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성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공이나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은 여호와 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대신 다른 신을 예배하겠다는 단순한 결정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결합한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3절을 보면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겠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에게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신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새기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는 이 모습,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진리보다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감정, 눈에 보이는 결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자기 만족,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신앙이 뒤섞여 버려서 결국은 신앙을 자기 유익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경향성을 지극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앞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도박 중독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좀 끊어진 것 같았는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이번 한 판만 하겠습니다. 이번 한 판만 해서 주께서 되게 하시면 제가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박은 아니어도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형태입니다. 예배나 설교,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서 자기 감정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 혼합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찬양하는 곡 가운데 어떤 곡은 잘 모르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내가 어떻게 따라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라서 야,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왔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르는 찬양이 나오게 되면 부르지 않으면서도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에 집중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은 우리의 취향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에 초점에 쏠리게 된다면 그 태도 역시도 혼합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보다 사회적인 성공과 신분 상승과 연결을 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분 상승과 성공의 도구로 삼는 태도 역시도 혼합주의에 속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던 그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약화되어져 버리고 편안함, 편리함, 안락함,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서 복음을 위한 본질적인 헌신보다는 자기 만족을, 자기 유익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 혼합주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인 만족과 삶의 편의,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은 뒷전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에만 집중한다면 이 또한 혼합주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음 세대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반역, 징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반복되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기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적들의 신 바알을 섬길 때 그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바알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 바알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길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만족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만족과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 파괴, 관계의 깨어짐, 내면의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통제하고자 할 때 생기는 자기 중심성, 죄성과 깊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과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우상 숭배,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결핍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적인 파괴와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인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 권력 등의 외적인 성취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 여러분 그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잠시의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만족 일시적입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아마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 원하시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 평안,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일, 여기에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향하여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며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다른 세대가 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고 말았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다른 세대가 출현했을 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딱히 누구를 탓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부모 세대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 세대의 마음이 굳은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그 대답은 양쪽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저지른 잘못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앞 세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후대가 안일함과 타협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의 출현을 부모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을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세대의 출현은 부모가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사사기 본문을 대하면서 부모, 자녀,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부모로서 신앙의 핵심 요소를 가르치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 역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호텔 문지방에 메수자를 설치한 것처럼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니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니 그냥 봉사를 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부모가 아이를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부모가 아이를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연약과 부족이 발견되어지거들랑 여러분의 연약과 부족을 너무 비난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 우리의 연약과 잘못은 곱씹으며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그들 모두에게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같은 불완전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물론 내팽개치거나 무책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교회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말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구호나 표, 장식이 아니라,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믿음을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이 감독이 아니라 코치라는 말이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 말하고 지시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코치는 감독의 말을 따라 본을 보이고 선수와 함께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함께 애쓰는 신앙의 코치,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부모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훈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지지와 격려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도 힘을 쓰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과 삶의 문제를 신앙 안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공교육의 방향이 세속화되는 시대에 거슬리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해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 사역,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도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학교를 세워서라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겠지요. 문화, 과학, 예술, 인문,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들에게 안전한 쉼터도 필요할 겁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적인 공간, 그 공간도 필요하겠지요. 아이들이 장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업을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사회로 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을 살아내는 경험, 그것도 함께 제공해 나가는 것, 교회에서 필요할 겁니다.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았어.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건가 싶을 정도로 자녀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힘이 드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계속 진행되며 이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사사기의 이야기가 결코 절망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불완전한 사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자녀에게 구원을 베푸는 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혹 부모답지 못했다고, 아이에게 본을 보일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나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날 만나지 않고 다른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얘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부터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신실한 섬김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실할 때가 있을 것임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여전히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의 신앙도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거래를 보장해주는 보장기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아이가 잘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고 자녀들 앞에서 열심히 산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자녀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수단이 아니고,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각 세대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염려하는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요. 그저 청지기로 우리는 자녀를 맡고 있는 동안 이 아이를 섬기고 돌볼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 아이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자질도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있는 그 꿈, 여러분 저는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언젠가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세대가 함께 오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부모님들이라면, 혹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을 스스로 옥죄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니 교회를 나오다 떠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아이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움직여 가실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